내일은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작년에 오늘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요 예배 설교가 끝나고 광고할 때쯤에 이제 수능이 한 주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참 많이 고생한 우리 자녀들이 내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끝나고 나서 만약에 보게 되신다면 고생했다고 잘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에 한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한국 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목사의 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한국 교회사의 큰 획을 그은 한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그 딸이 저자가 되어서 쓴 책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신학대학원 원장을 이제 역임하고 한국 최초로 신구약 66권에 대한 주석을 완간한 정도로의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는 하였지만, 가정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가장이었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했으며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녀의 책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수적인 이제 신학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갈등과 또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생각은 사역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분의 이제 한편의 모습,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랑에 목말라 했던 그 사건, 그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참 불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계신 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상처가 자꾸만 드러난다면, 그리고 우리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섬김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을 빌려본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제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한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는 실수를 그가 인생 가운데 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그의 삶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자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 번쯤은 다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찬양이 쓰여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사의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런 노래입니다. 박수가 진작에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런 찬양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있는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이때에 다른 이들과는 달리 이를 고깝게 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0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축복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다윗이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을 미갈이 보고서 마음에 품기를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다윗이 이제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자 그에게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되는 분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방탕한 자나 춤을 추는 것처럼 속살을 드러내면서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몸을 드러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왕에 대한 예후는 고사하고 남편에 대한 존중의 자세조차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라면 마땅히 서로를 존중해야 할 텐데 오늘 미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를 비아냥거리면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마음속에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혼자서 품은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지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하여서는 미갈이라는 여인의 삶을 같이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갈, 이 여인은요 사울의 딸입니다. 우리가 공주라고 하면 이제 궁전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사울의 딸이면서 공주였지만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산 여인입니다. 그녀가 다윗을 사랑하여서 다윗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도피시키면서 생이별을 하게 되고요. 그것만으로도 참 안타까운데 아버지 사울이 미갈이 이미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강제로 부부의 연을 맺게 만듭니다. 아마도 다윗과의 그런 연결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자 했던 것일 테지요. 미갈이라는 한 여인의 삶이 왜 이토록 기구할까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남편과는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해야 했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이제 강제로 재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있던 그녀는 다시 한번 이제 재혼한 그 남편과의 생이별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고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죽고 이제 남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북왕국의 실세였던 아브넬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서 그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미갈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녀를 잊지 못해서 지금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왜 자기에게 미갈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는 한번 추론해 보아야 하겠지만, 미갈과 생이별 후에 이미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던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가 정치적인 의도로 미갈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디엘이 울면서 미갈을 따라왔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녀가 비록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제 강압으로 인하여서 재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좀 정착해서 좀 행복하게 사나 했는데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지금 미갈을 자기에게 데려오라라고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또다시 자기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결혼 생활이 이제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갈이라는 여인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였던 다윗과의 이제 결혼도 파탄이 나게 되었고, 비록 자기가 원치 않아서 다시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도 다시 다윗 때문에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미갈이 좋은 마음으로 보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갈이라면 다윗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큰 원망을 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갈이 다윗과 어떠한 이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대화를 하였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더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미갈은 마음속에서 다윗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조차도 그녀가 보기에는 역겨워 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는 미갈, 만약에 다윗이 이 미갈의 처지를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면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도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도 굳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신을 업신여기면서 대하고 있는 미갈에게 다윗도 같은 방식으로 응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업신여긴다 하여도 이 계집종들에게 있어서 나는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미갈에게 지금 무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미갈이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얻어서 그런 벌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맥락들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더 이상 아마도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갈이 죽는 날 동안 다윗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녀를 그냥 궁 안에 한쪽에 그냥 방치해 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춤추며 예배할 때 그의 진정성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평생에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싫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부모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참 잘 섬기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에게 도전을 주고 선생님들이나 저에게도 도전을 주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등부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나면 그 친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가슴앓이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 시간들은 정말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우리 교회로 올 때에 그 택시 기사분께 광림교회로 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입에서 참 불평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자기도 광림교회에 다니던 사람과 알고 지냈었는데 이제 그분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막 토로해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수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보다는 많은 상처를 주거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매스컴에서도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어서 목회자로 살아가기에 참 쉽지 않다,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냥 껍데기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우리의 재정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하루 있는 그 휴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기에 열심히 한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그러하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죄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회복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내가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일, 너희들이 이제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일이 생각나면이 아니라 원망 들을 만한 일, 강한 적대감이나 원수가 되는 심각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의 대립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원망들을 만한 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범주에 포함시키십니다. 사소한 거리낌이 있었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은 절대적인 흠이 없는 완전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성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린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그 사랑을 이루는데 최선을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섬김에 이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게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 앞에서 설교하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참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수요예배 설교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질 만한 죄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언급했었는데요. 그때보다 제가 살이 더 쪘거든요.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스스로 참 가슴 찔리기도 하고, 이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미갈이라는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많이 사랑하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가 진정성을 의심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을 품고, 때로는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른 양 찾기 전도축제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분들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형편이 바빠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아서 어떤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그들에게 다가가서 혹 원망들을 만한 나의 일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을까,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섬김을 조금 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그리고 집사님의 자녀, 목사님의 자녀, 혹은 부모님, 혹은 아내나 남편으로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일이 없고 함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